예수님이 가시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바로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딱 한 번 세상에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가 이 세상에 왜 오셨나?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시고 있으신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하나님의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안식을 제대로 받아먹지 못해요. 자꾸 5일, 6일 쪽으로 자꾸 가요. 그 5일, 6일 쪽으로 간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복입니다. 근데 제7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은 세상에 있는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정거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그러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안식이 뭐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평안을 얻고 병든 자가 또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이 땅에서 육체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안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이란 결국 최종적인 안식은 뭐냐? 천국에서의 영생입니다. 영생. 천국에서의 영생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홀로 계실 때에 세우신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영생의 안식, 영원한 안식을 사람들에게 함께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영원전에 세우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은 내가 바로 너에게 이 안식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귀신 쫓아나가고 뭐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하는 거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식을 주신다는 하나의 표적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받은 계명이 있습니다. 곧 너는 죽어라는 거야. 죽어라. 저들의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저들에게 있는 죄를 제거해야 된다. 죄를. 저들이 그 죄값으로 스스로 저들이 모두 어디로 가게 돼? 지옥 가게 돼 있는데 그건 안식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대신 그 죄값을 제하기 위해서 내가 가서 죽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받은 계명이죠. 그래서 또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뭐냐? 다시 살아날 계명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계명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계명을 다 이루시게 되어진 것이죠. 그 안식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뭐가 선행되어야 된다고요?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모든 일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먼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내가 기한이 되면 내게 오리라 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또 흠없는,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리시고 제사함으로 또 죄사함 받는 이런 율법의 행사를 주신 거예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모든 것이 예표입니다. 예표.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어떤 거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죄인입니다. 율법에 일일이 그 조항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조항이 하나만 걸려도 다 죄인이야.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냐? 너희가 어린 양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죄를 가지고 와서 오면은 그들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어린 양의 머리 위에다 옮겨놓고 그 양을 죽이죠. 그러면 내 죄가 그에게 옮겨갔으니까 내 죄가 사함 받은 겁니다. 이런 거를 1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요. 1년마다 매 1년마다 반복해서 합니다. 왜 그러느냐? 황소나 염소나 어린 양의 피기는 그런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의한 제사는 매년 반복해야 됩니다. 매년 반복할 때마다 뭡니까?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내리신 참뜻은 뭐냐 하면 모든 죄인 된 사람들이 영원히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때문에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모든 죄인은 그에게 안내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다 끝난 다음에 그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선지자 앞에서 외친 것은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시리라,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오시리라라고 항상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쫓아가야 되는데 시시때때로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간에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대로 때가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신약의 출발이 바로 그겁니다. 신약의 이 출발은 구약의 종결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택해서 불렀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해서 가르치신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곧 내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제사법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그 죄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확증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할 때 예수님도 바로 그 장소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 외에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찌 내가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라고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뭡니까? 그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이 옮겨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한 것은 너는 죄인이다 모두를 확증시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느냐? 넌 곧 죽게 되는 것을 아느냐? 아멘입니다라고 확증시킨 거예요. 이렇게 확증된 죄를 누가 했냐? 예수님에게 옮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옮겨 받으시고 그것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죽으러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살아난다. 여기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 일을 나에게 행해야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 맨 처음에 이렇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도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걸 가르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행한 모든 것,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이 이 가나안 포도의 잔치 포도주 떨어진 그 집에 먼저 가서서 그때 포도주를 갖다가 마음껏 해서 잔치를 벌리게 한 것. 예수님이 무슨 봐라 내가 포도주를 가서 화끈하게 만들 수 있다. 떡을 가져도 내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러니 다 내게로 오면은 너희들이 포도 조금만 있으면 포도 장사해도 니들 거부가 된다. 니들 떡 5개만 있으면 니들이 떡 장사해서 니들 거부가 된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 표적을 가르쳐 주려고 한 게 그거 다음에 예수님이 안 하셨어요.
그런 모든 것을 한 이유가 뭐냐? 내가 이렇게 포도주처럼 피 흘리고 이후에 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의 사인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건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거기서 찾아들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왜 이런 표적을 행하셨나를 보지 못한다면은 성경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꾸 이 세상의 인륜 도덕적인 것을 찾고 있으니 되겠느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늘상 가르치신 것이 그겁니다. 구약 성경에 이르는 뜻이 결국 내가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친 것이 아주 깨알같이 나와 있질 않아, 여기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비유를 행하시고 난 다음에 이 자기 제자들에게는 또 그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비유로 하십니까? 그랬더니, 들을 자는 들어야 되고, 듣지 못할 자는 듣지 못하여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맑기 듣고 알아듣는 자가 이 복이 있는 것이죠. 그 제자들에게도 끊임없이 이런 것을 가르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하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야, 이제 내가 그만 죽어야 하리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셔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아유,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이 이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괜히 선생님 기죽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짓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가는 길을 막는 것은 그냥 사탄의 짓이에요. 예수님은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받으셨으니까 죽고 부활하는 것이 저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베드로가 인간적인 의리를 앞세워서 죽지 마소서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꾸지람을 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성령하고 예배를 드리고 뭐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인간적인 위로 자꾸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가면 세상 것 우리가 부딪혀가도 우리가 깨트리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의 어떤 위로를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여기 와서 무슨 팍 하면 파한대소하고 뭐 웃고 말이지. 이런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고. 또 그런 것을 찾으러 다녀?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처음부터 끝이 안 보이면 뭐예요? 가운데 것만 쫄딱쫄딱 하게 되면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에게 한 말씀입니다. 내가 양의 털을 벗겨먹고 잘 살구나. 그런데 저 양들에게 내가 매일같이 올 때 굶겨 보내느냐? 그게 마지막 때에 이런 현상들이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 귀를 가려줄 스승들을 찾아 헤맨다라고 그랬어요. 얼척이 없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우연히 이 무슨 TV를 보는데 피지에 가 있는 무슨 은혜로 교회? 여러분 혹시 봤는지 몰라. 나 벌써 옛날부터 들었어요. 거기가 그게 천국이라네. 함의 후에 그 노아의 아들 함과 그 구수가 그 얼굴도 검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그런 천국은 저 남쪽이어야 되고 얼굴이 검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쪽으로 간대요. 그래서 피지가 바로 그것이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다 자기 다 팔고 재산 팔고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거기는 가니까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또 농장을 짓대. 트럭 태하고 뭐하고 하면서
야,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데 속아 넘어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거기에 속아 넘어갈 수 있나? 결국 상대방에게 죄를, 이 상대방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뺨을 때린다예요. 뺨을 때린대. 6살 난 아이가 자기 엄마 뺨을 때리고, 자기 엄마도 6살 난 아이한테 뺨을 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냥 또 때린대요. 이 PD가 그걸 다 취재를 해왔어요. 세상에 그런 데를 갑니다. 그런 데를 가요. 왜 그래요? 눈이 감겨져 있어서 그래요. 눈이 감겨져 있어서. 이 세상 모두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둠 속에 왔는데 그 가운데 뭐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이 빛을 주었는데 그 빛이 말씀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이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는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했어요. 그들에게는 율법이요. 오늘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그대로 비추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안내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분이 정작 오셨으나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알아요.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이 언약하셨던 그 메시아인 걸 우리는 압니다. 빛으로 오셨어. 거기까지는 아는데 그 이후에 다른 것을 모르니까 엉뚱한 데 지금 피지라는 데 가서 말이야, 거기가 무슨 천국인 줄 알고 자기들 노동력을 혹사당하면서 거기 가서 자기들끼리 꿈에 모여서, 아니, 이 사람들이 이게 진짜 전부 다 약에 취한 것 같아. 약에 취한 것 같아. 약에 취했어. 미국 같은 데도 가보면요, 약에 취한 사람들 약 맞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눈동자가 휘 풀려져 있어요. 그렇게 지금 돼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왜? 빛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빛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런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하셔야 하는 일은, 그분은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어디야? 겟세마네 동산의 십자가에 그분이 올라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고마운 얘기죠.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빨리 피하소서. 고마운 얘기죠. 분명히 고마운 얘기 맞잖아. 근데 이를 듣고 피해야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듣고. 그래서 예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라고 합니다. 저 여호에게 일어난 거예요. 헤롯에게 일어나는 거지.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고 병든 자 고치고 내 갈 길을 가다가 제3일에 완전하게 지리라. 3일 길을 가고 난 다음에 완전해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귀신을 쫓고 병든 자 고치다가 가야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온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매여 죽기를 무서워 마귀에게 꽉 잡혀있는 이들에게 풀어주기 위해 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저주를 몰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적으로 보여주다가 내가 죽음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죽음 후에 부활하는 것이 바로 내 갈 길을 내가 가는 것이고, 그것이 완성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마귀에 의한 역사도 아니고 어떤 권세자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받으신 계명 그대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계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과 내일은 내가 갈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것은 이미 구약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랫동안 양의 피를 흘린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려 가시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예루살렘 밖에서 죽으셔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 밖에서 죽으셔서 안 되는 것이 바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양의 피를 어디서 흘렸습니까? 예루살렘 밖에서 흘린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바로 흘렸다. 그 바로 전부 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형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는 목적과 뜻과 방법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나의 갈 길을 간다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가수가 부르는 거 있죠. My Way. 그거하고는 틀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동산 어디입니까? 죽으러 가고 이제 그 골고다 산장을 향해서 다 올라가실 적에 그 예루살렘의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렇게 질질 끄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다 하면서 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같이 발걸음을 잠시 멈추시고 그들에게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가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 자신과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은 이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그 이전에 하나님이 홀로 계실 때 하나님과 함께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사람들과 함께 안식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시기 이전에 태초에 세우신 뜻이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이 안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그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태초에 세우신 뜻을 위해서 가는 길이고,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이후에 이 사람의 인류가 모두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바로 곧 영광의 길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일세 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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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에 모른 것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내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원치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원치 아니하였을까? 왜 원하지 아니했을까? 얘는 하나님의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누구에게 언약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언약했습니다. 이스라엘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습니다. 다른 이방,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세계 수많은 사람인데 그들을 대표로 언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듣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방인들이에요. 예루살렘만 구원해놓고 예루살렘만 이스라엘만 끝나면은 남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그들의 눈을 감겨 놓으신 거예요. 이런 선지자로 말미암아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감겨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0절에 이사야에게 제가 가서 무엇을 할까요? 나를 보내주소서 하니까 가라. 그런데 그럼 제가 가서 무엇을 할까요? 가서 저들의 눈을 감기라. 저들의 귀를 막아라. 저들이
귀로 듣고 깨닫고 눈으로 봐서 나에게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라는 거예요. 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말이 되느냐.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방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언제까지 그럼 이래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이 땅이 황폐해지고 저들의 하늘나라로 옮겨질 때까지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응? 자, 이게 뭐냐? 저들의 눈을 감긴 동안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도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하나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기까지 바로 저들의 눈을 감기어 놓은 것이다. 감기어 놓은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는 지금이 언제예요? 지금의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언약했지만 그 이스라엘보다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이요. 건축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굴 건축자로 세웠어요? 이스라엘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거 다 했습니다. 저들이 건축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누굴 버렸어요? 예수가 직접 이 땅에 빛으로 왔을 때 저들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 예수를 배척했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를 사실 십자가에 넘겨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죽이기는 로마에서 그 집행을 했지만 그들 누가 한 겁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 임무를 했어야 돼요. 그 임무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 임무를 하긴 했는데 알고 한 것이 아니라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은 30에 예수님은 팔려야 돼요. 이건 누가 팔아야 돼? 그 이스라엘이 팔아야 돼. 그런데 이걸 모르고 팔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저주받은 거예요. 이미 그것도 성경이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 근데 성경을 보길 봤는데 성경 뭐 왜 이만했나? 그 뜻을 모르는 거야. 뜻을 모르는 거야. 오늘날도 성경을 외운다 그러면서 잘 다 외우는데 그 뜻을 모르니까 엉뚱한 데로 가는 거다 이게요. 가룟 유다가 그 뜻을 알았던들, 저 스스로 자살하지 않았어요. 뜻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죄 없는 자를 죽였도다라고 하면서 자살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죠. 예수님 죄 없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넘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것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머릿돌이라는 건 이 건물을 지을 적에 맨 먼저 이렇게 머릿돌 하나 세워놓고 거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어나가죠. 그 예수님이 머릿돌이에요. 오순절에 딱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하면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어디에서 말하고 있느냐 하면 시편 118편 22절로 23절에도 이미 이것이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은 그 예언의 말씀대로 가셔야 하는 길을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시편 118편 22절 이하 말씀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눈에 기이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저들이 예수를 잊어버릴 수 있나라고 하죠. 그러나 저들이 예수를 버렸다고 해서 그들이 저주받고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이 통곡의 벽에서 이 깃바 쓰고 까만 옷을 입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구원 없다고 아니에요. 구원 받아요. 그들의 구원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거기서 떠나가 버린 사람
예수도 안 믿고 그것도 안 하는 사람, 그거는 아무리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뭐 진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 없습니다. 그때 저들은 예수를 버리고 언약도 없던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저쪽을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로 말미암아 된 것? 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이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이 알마티에 가서 깜짝 놀라고 소름이 끼쳤던 것이 제가 언제입니까? 1900년대 후반에 1990 몇 년도에 내가 이 알마티를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그걸 없었어요. 근데 재작년인가 들어가 보고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유태인인 걸 자기들이 알면서 다시 하면서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그냥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전율이 흘렀어요. 우리가 직접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거기에 있는 랍비들에게 전할 수는 없어요. 누가 가서 전해야 되느냐? 그들 이방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갈 때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이 해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내가 보기엔 날라리들이야, 복음이. 그들을 가르쳐서 보내야 됩니다. 그들을 가르쳐서 보내야 되는데 그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야, 그것을.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고 이런 제사하는 것, 절기나 이런 것 모르면 저들에게 접근이 안 돼요. 그것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눈을 열어주신 것이 참으로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자, 35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한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 6장의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이 모든 집이 황폐해지고 되진 건 물론 이제 초대교회 때도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도 그것도 황폐되어진 거지만은 또 이후에도 또 역시 그런 역사 또 다시 이 반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왜 황폐되나? 여기서 사람들이 전부 다 휴고되어지니까 이 좀 난리죠. 난리 버거지가 한 번 옵니다. 휴고대항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심처럼 죽어있던 자들이 먼저 부활되고 살아있는 자들이 그 믿음 가진 자들은 순식간에 피어나서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땅에서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땅 가버리면 그 차가 어디로 가? 빠방 하는 거지. 그냥 이 땅에도 한번 난리 버리고 나가는 거죠. 자, 이래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한 대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황폐됐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빵 때렸어요. 한 사람도 없어. 다 전 세계로 그들이 흩어져 나간 겁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흩어나간 건 대한민국에만 그 사람들 후손이 안 왔지. 모든 곳에 다 갔어요. 동유럽이라든가 이런 데 다 갔습니다. 안 간 데가 없이 다 갔어요. 안 간 데가 없이. 근데 우리나라에만 안 갔는데 그것이 마지막에 우리를 통해서 지금 복음이 폭탄처럼 떨어져 우리를 통해서 세계 만방에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런 대단한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영광입니다. 영광. 여러분 모두도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어떤 방법이든지 참여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이 다 황폐해서 무너졌어요. 예루살렘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초림하였을 때는 내가 너희를 불러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외면했다는 거야. 내가 너를 모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나. 근데 너희가 모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외면했다. 그러나 너희들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저들도 그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가 아브라함이 언약했던 그 메시아인 줄 알고 아멘 주 예수여라고 그분이 바로 그분이었구나라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영접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 저들이 율법과 선지자로 별짓을 다 했어도 결국은 저들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알고 영접할 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의 그때가 절기로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시작 전에 나팔 푹 불면 저들에게 대속죄일이 있는데 그동안 서로가 서로의 죄를 사하여주고 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제 10일이 되면 9일 저녁부터 되어지면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 우리 조상이 죽였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그러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영접할 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때가 언제냐? 이방인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방인의 때는 바로 그때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는 바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가셔야 할 길을 가심으로 우리는 생명길을 찾았습니다. 생명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를 찾아가기도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라고 찬송하며 그의 일을 하는 것은 직접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던 그 생명길은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생명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이 생명길로 모든 사람들을 안내하여 너희가 안내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참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 참 우리에겐 영광입니다. 영광스럽게도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일은 이 생명길을 모두에게 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영광입니다. 우리 함께 이 영광의 이 길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